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기독교 신앙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다 알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셨냐면은 공동체적 관계 혹은 사귐의 관계로 영원전부터 이제 존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공동체적 관계 자체가 하나님의 그 본유의 그러니까 속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적 관계라는 게 나중에 생기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루는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공동체적 관계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즉 닮게 하셨다라고 할 때 뭘 닮게 하셨냐면은 공동체적 속성, 공동체적 관계를 닮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내가 이 하나님 형상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공동체적 사귐, 공동체적 관계를 잘 이루고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 크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저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신자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선교를 많이 하면, 전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런 식으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이 좋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공동체적 관계를 하나님 형상대로 되어서 공동체적 관계를 얼마나 잘 이루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신앙의 어떤 그 성숙과 이런 것들 이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죄는 무엇인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죄란 무엇인가? 죄는 공동체적 관계를 끊고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죄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적 관계를 끊고 홀로 독야청청하는 것, 이런 게 죄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것도 죄지만, 그런 죄의 가장 그 근본적 밑바닥은 뭐냐면은 나 혼자 잘 살겠다, 나는 사람과 모든 인연을 끊고 그냥 나 혼자서 독야청청하면서 살겠다, 이거고, 이거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 인류의 이제 처음 죄악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것도 결국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공동체적 관계를 이루겠다라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공동체적 관계를 끊고 독립하겠다, 이제 나 혼자 살겠다라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게 죄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은 결국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독립으로 나가요. 사람과 사이, 우리가 독립을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죠.
독립적으로 살아야 돼. 독립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벌어진 일이 서로 이 사귐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제 비난하는 식으로 가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런 공동체적 관계도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이웃이란 뭐냐? 자기가 살기 위해서 희생시켜야 되는 존재로 이제 전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류의 제약이 계속 그렇게 이어져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의 범죄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 역사가 계속 그러한 제약을 보여줍니다. 즉, 그렇게 함으로 서로 의존적인 관계가 되는데,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독립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그 독립은 이웃을 배제해야만 가능한, 그게 이제 세상의 제약이다라는 것을, 창세기가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는 이후로 이제 독립의 역사죠. 독립의 역사. 사람들 사이에 끝없는 경쟁과 다툼은 독립을 이루는 전형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세상은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한다. 그걸 되게 열등하다라고 가르치잖아요. 누군가에 대해 의지한다. 내가 누군가한테 의지한다는 거는 되게 그 사람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고 힘이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죠. 그게 이제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다들 내가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열심을 다해 살죠. 공부를 하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이웃과의 경쟁에서 막 다툼 벌이는 이유도 결국 나는 너 도움 없이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남을 죽이고 빼앗고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살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도와주는 사람은 우월한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라는 도식을 가지고 사람 간의 경쟁을 부추기죠. 그래서 나는 지금은 도움을 받지만 언젠가는 나는 늘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야 하면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경쟁하고 싸웠고 빼앗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진짜 인간의 독립이 아니라 인간의 소외다라는 게 역사가 증명하죠. 사람은 독립한다라고 하지만 독립하기 위해서 이웃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없애지만 결국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소외이죠, 소외. 그러니까 그 누구도 독립하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독립이 아니거든요. 혼자 잘 사는 거, 혼자 아무 도움 없이 혼자 있는 게 독립이라고 세상은 가르치지만 그건 독립이 아니라 소외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독립이란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결단코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본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제약인지 아닌지를 이런 관점에서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심각하게 취급하는 제약은 공동체적 관계의 파괴예요. 구약의 예언서에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제약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정죄를 하잖아요. 심판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다 공동체적 관계, 공동체적 파괴로 인한 것에 대한 질타예요. 일부 권력자들이 권력과 재물을 독점하고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희생시키고 또 재판이 공정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 가부와 나그네는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정죄를 했는데 또 신약에 나오는 악동 몽둥들을 보면은 다 관계의 파괴와 관련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제약으로 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결코 자아와, 그러니까 이제 그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되게 이런 것 중요하게 여기죠. 자기 완성, 자아 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경은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뭐 다른 때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적 관계란 다른 말로 하면은 쉽게 풀이하면은 돕고
도움받는 관계입니다. 그걸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돕고 도움받는 관계, 공동체적 관계는 서로 개별성을 충분하게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존재가 의존하는 것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이제 유지되는 관계를 뜻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몸과 지체의 관계. 신약 성경이 교회를 비유할 때 많이 사용했던 비유가 뭐냐면 몸이에요, 몸. 예전에 교회 입교자 공부라든가, 교회론 설교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몸이 있잖아요. 한 몸이. 그리고 이 몸에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몸이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몸이 여럿인 것은 아니죠. 그냥 내 몸은 하나잖아요. 근데 이 내 몸 하나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럿인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데 그 방식이 지체와 지체가 혼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굴, 내 몸을 보면은 눈이 있고 코가 있는데 이게 다 개별적인 지체잖아요. 근데 이게 다 하나서 한 몸인데 이 지체들 한 몸을 이루는 방식이 눈과 코가 섞인 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히어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괴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괴물들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 혼합인 거예요. 눈과 코가 섞였다거나 귀가 입이 붙었다거나 그럴 때 놀래죠. 혼합인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방식이 그런 혼합이 아니라, 즉 좀 더 강한 지체가 약한 지체를 흡수하고 잡아먹어서 하나의 큰 지체가 되어서 그 지체가 한 몸이 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지체와 지체는 혼합되지도 않고 흡수되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는데 또 한 몸을 이루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성이 철저하게 유지가 되죠. 지금 다시 얼굴로 이야기하면은 눈이 코를 흡수하거나 코가 눈을 잡아먹지 않죠. 근데 우리가 보통 영화나 이런 괴물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괴물은 입만 엄청나게 크거나 눈만 막 수백 개가 달렸다거나 눈이 완전히 온몸을 잡아먹는 식인 거죠. 그걸 우리가 괴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몸과 지체의 관계로 공동체적 관계를 설명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그 개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눈은 눈이고 귀는 귀고 코는 코예요. 철저하게 이제 개별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눈 따로 놀고 코 따로 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별적인데 그 기능의 쓰임이나 활동이나 움직임은 다른 지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의존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몸과 지체의 관계로 공동체적 관계를 설명할 때 철저하게 개별적이고 철저하게 개인적이지만 철저하게 서로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의존적인 관계가 이 개별성을 손상하지도 않고 이 개별성이 의존적 관계를 파괴하지도 않는 관계. 그게 이제 몸과 지체의 관계고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동체적 관계, 사귐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사람의 모습대로 자란다라는 것은 이런 돕고 도움받는 관계,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본인의 그런 아픔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어떤 힘겨움 이런 것들을 겪을 때 타인과의 관계를 끊고 자신의 안으로 더욱더 철수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또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제 공동체적 관계란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해야 되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특히 이제 교회를 다 다니고 다들 교회 다닌 사람이 엔간하면 착하잖아요. 아니까 엔간하면 착하죠 우리가. 그래서 사실 누군가 도와주는 것은 어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아닌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가 이제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 물론 내가 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도와준단 말이죠. 그걸 잘 해요. 어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이제 마음씨가 착하고 신심이 깊어서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거냐면은 대부분 이제 도와주는 위치와 도움을 받는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도와주는 위치가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월하다. 그래서 대부분 도움을 받는 위치보다는 도움을 주는 위치에 서려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자연스럽나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죠. 말하기도,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어색하고 불편하고 도움을 받아도 좀 어색하고, 그래서 그 어색함을 어떤 식으로 달래냐면은 나중에 내가 기필코 갚겠다 라는 식으로. 또 자존심도 상하죠. 그죠?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내가 도움받지만 자존심이 상해. 그러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극복하는 방식이 나중에 내가 뭐 몇 배로 갚겠다 이런 결심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도와주면 우쭐해지고 무엇인가를 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내 자존심도 세워지는 것 같고. 근데 이런 마음들 사실 우리가 자연스럽죠.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죄성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단지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해서가 아니라 이런 마음 자체가 인간의 죄성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것 못지않게 도움을 받는 것도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잘 도와주어야 하는 것 못지않게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 더 나아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편안하게 나와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공동체.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내 어떤 인간의 어떤 존엄함을 긁어내리는 것이 아닌 식으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게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맥락에서 교우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매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만이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게 굉장히 성숙한, 굉장히 건강한 태도이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도 여러분이 잘하시고 도움을 받는 것도 잘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지 잘 살피는 것 못지않게 나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라고 자신을 잘 아는 것도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올 한 해를 여러분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올 한 해를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지 않았어도 지금 해보세요. 그럼 뭐 기준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올해 이제 주식을 투자했는데 몇 프로 이득이 났다. 그럼 올해 잘 살았다. 올해 내가 애들 교육을 신경을 썼는데 애들의 성적이 작년보다 훨씬 올랐네. 내가 참 잘 살았구나. 내가 작년 초에 2021년을 시작할 때 살을 몇 킬로 빼겠다 하고 결심을 했는데 지금 재우니까 더 빠졌다. 그럼 내가 잘 살아. 이런 다 뭐 괜찮아요. 그런 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 중에 하나를 뭘 넣냐면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많이 도움을 요청했는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고 자기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편안하게 할 줄 아는 것. 이런 맥락에서 내가 올해 삶을 어떻게 잘 살았는가 고민하시고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에 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 계획을 세울 때 오늘 그 말씀에 비춘
그런 계획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못지않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편안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공동체적 관계로 저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하면 주님의 수많은 말씀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도와달라 고 하시는 그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무 도움도 필요 없는 정말 강철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돌이켜서 우리도 한 연약한 인간임을 받아들이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평생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께서 저희들을 충분히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당신을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시고 잘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내용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